예,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도 말씀 보았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기도해야 합니다. 맞죠? 예.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기도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이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것이고, 이 친밀한 교제의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통로가 바로 무엇이에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통로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가 신자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이 삼위 하나님은 나눌 수도 없고 분리할 수도 없는 완전한 하나로 또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하나님이실까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이 되십니다. 맞죠?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역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그냥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많이 하셨습니다. 자주 하셨고 진실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분리할 수도 나눌 수도 없는 완전한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존재론적으로 성자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시는 방식으로 아들로 존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발출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과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가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할 때 바울이 그러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는 용어인 아빠라고 그렇게 부른다 할지라도, 그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영원한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생각한다고 하셔서 해서 우리가 세상의 친구 사귀듯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동등한 관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존재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거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면 윤리적 개념으로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막 그 행실이 깨끗하고 좀 신비로운 거, 그래서 막 성경책 이렇게 심장 가까운 데 성경책 탁 끼고 이렇게 발걸음도 천천히 걷고 뭐 이런 사람은 어우 거룩하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거룩이 뭐냐 그랬더니 거룩의 의미는 매우 높고 위대하며 깨끗하고 흠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AI가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의미에서, 이 정의에서 뒤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 상태, 그것보다 앞에 말했던 매우 높고 위대한이라는 것에 좀 관심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하기야조라는 동사로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주의 기도에서는 사용되었어요. 하기야조. 형용사로는 우리가 영어에서는 홀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홀리. 그게 헬라어에서는 하기오스예요.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하기오스의 원래 그 본질적인 뜻은 different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르다, 다른, 이런. 하나님의 성전이 왜 거룩할까요? 다른 건물들과 different하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서 그래요. separate이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구분됐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거룩해요? 재물이 왜 거룩해요? 수많은 양들 가운데서 separate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separate, 구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이 근본적인 의미는 different, separate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피조물과는 다른, 그냥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AI가 그랬어요. 매우 높고 위대한 것. 그런데 매우 높다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 매우 높은 거잖아요. very very.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상대적 높은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초월적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본래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피조물과는 질적으로 다른 초월적 존재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했어요. 이름이 뭘까요? 이름은 정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13절부터 14절에 모세가 그럽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게 내가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내게 물을 것 같아요. 그의 이름이 뭐냐? 다시 말해서 그분의 정체가 뭐냐라고 물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럽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래요. 그게 우리가 요즘에 그 뭐 여호와냐 야훼냐 하는 그 야훼라는 그런 말이에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이 기도는 그래서 청원이 아니라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초월자이십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무슨 방법을 쓰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만들 수 없어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소유리 문답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죠? 그 소유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들 하시나요? 예.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막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뭐 큰 교회들은 드럼 치고 막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 이름을 찬양 드리는 거, 이런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배짱이처럼 노래만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화로우신 분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지금 산상설교를 공부하고 있는 중에 주의 기도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산상설교 앞부분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는 광원이 아니라 그랬죠. 참 빛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러잖아요. 참 빛이 왔다.
그런데 그 참빛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 그분이 참빛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을 비추어요? 그 참빛을 우리가 세상에 반사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참 빛이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겠어요? 제가 아까 거룩이란 뭐라 그랬어요?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초월하심이라 그랬죠. 초월성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역시 세상과 구별되는 초월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존재론적으로 이미 거룩해진 우리가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삶, 그것이 우리의 거룩하게 변화된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옛날에 과거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그거 지키는 거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것처럼 그냥 사람 칼로 푹, 요즘에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총으로 팡 죽이는 거, 그거만 안 하면 그럼 나는 계명을 지킨 거냐? No! 아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감정을 마음에 두는 것조차 살인하는 것으로 알고 그런 마음조차 남겨두지 않는 것, 가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조차 음욕을 품지 않는 것,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 뺨도 돌려대는 것, 속옷을 달라고 하면 거족까지 가지게 하는 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는 거, 꺼달라는 사람에게 그냥 다 꺼주고 주고 베풀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거 누가 지킬 수 있겠어요? 세상이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다들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실 때.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닌가. 그래서 바울이 한 것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월등히 초월한 존재가
바로 주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존재가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5절에, 5장에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이 발견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빠지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런 세상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자, 21절부터 좀 길지만 32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1세기 바울이 세상의 어리석음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 읽어보면 어때요? 오늘날의 세상을 마치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32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날 교회가 어때요? 교회들이 어때요?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교회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마저도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의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라 부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나가서 활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 막 도와주고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감출 수 없는 존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소원해라. 그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드려진 존재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달라진 그런 구별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보통의 윤리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주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진 사람들입니다. 주의 새로운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내면에서부터 거룩해진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주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그의 거룩함을 세상이 알도록 하는 것을, 주의 온전하심을 닮아 온전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기도 첫 마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자녀 삼아 주셨으니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함을 상실한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확인시켜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매일 기도로 주와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주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